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5장 1, 2절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핵심을 제시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주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주어진 역할을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하여 가족의 양식을 거두어들이고 여자는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을 여호와의 도움으로 견디고 출산합니다. 각 세대 가장의 죽음이 언급됨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사합니다.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가인의 가계와는 확실히 다르게 아담의 가계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간 아담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합니다. 이로써 셋도 아담 소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기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문구는 셋과 관련해서만 나오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 형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말해집니다.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룰 아들임을 인식했음을 말합니다. 에노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출생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첫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게나는 가인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의 할머니 하와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아들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 찬양함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게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렛은 내려갔다 뜻인데 에녹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훈련하다, 바치다 라는 뜻인데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같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조들과는 달리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들 이름인 에녹을 자신이 세운 성읍에 붙여 업적을 기리도록 한 것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불순종을 동산 밖에서는 되풀이하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본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오래 산 아담 자손입니다. 라멕은 역시 불확실합니다만 가인의 5대손과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182세의 아들을 낳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이 아니해 주리라 라는 소망을 담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암시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자연이 사람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라멕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이해했기에 노아를 통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멕 당대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소망에 함의된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축복 조항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신분에 어울리게 충실한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언약 백성이 흘린 땀에 부응하는 소출을 내고 또한 사회 공의도 유지되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비의 소망에 부합하여서 당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라멕의 기대가 홍수 심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 경륜을 실현해갈 아담 가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두 부류로 나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 즉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도 대를 이어가고 이들은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도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이들은 아담 족보를 이어간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담 자손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 믿음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최악 상태에 이르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사르, 육신으로 보는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명, 네피시하야라고 부릅니다. 이 네피시하야라는 뜻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바사르로 칭하면서 하나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노아 당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셋 계열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삶보다는 자주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으로 정화하시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120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러한 상황이 여호와의 확고한 뜻이 선언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1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용사들로서 그 명성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 아들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파견했던 12 정탐꾼은 그 땅에서 네피림 즉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용장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5절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의 성향이 언제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그 생각을 구현한 행동도 악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를 악하다고 하자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성선설, 성악설이 아닌 마음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분의 뜻을 거스를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성경 사상의 확고함이 드러납니다. 6절 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러 자주적인 삶의 길로 접어든 인간이 만들어간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며 고뇌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땅에서 쓸어버려 완전히 없애버리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 때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도 오염되어서 마치 자연계 전체가 창조주 여호와를 향하여 죄를 범한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경륜을 계속 구현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홍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문구로 아담의 톨레도트를 종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아담 톨레도트과 노아 톨레도트 문맥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심판 계획과 상치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잠언을 참조하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입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토라를 준수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노아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톨레도 서두에 노아의 세 가지 인격이 소개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였고 시종일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노아 당대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땅에 가득 찬 폭력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보시니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바사르로 육신으로 변질된 인간이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을 육신들이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